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안휘환 목사님,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비전 성결교회 담임하시고 이번에 코스트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아주 특식입니다. 일부 예배 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적으로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쇼츠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아주 팍팍팍팍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었다는 말씀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키가 크시네. 마이크가 좀 교만하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세상 이깁시다. 마귀 이깁시다. 죄악 이깁시다. 자 이깁시다. 세상, 마귀, 죄악, 자, 이거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코스타 때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박동원 목사님 별명이 이번에 생겼어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이미지가 닮았죠? 그 찬양 중에 내용은 햇빛비치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대로 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햇빛이 얼굴에 아주 직통으로 비쳐가지고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거룩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요. 이사야 6장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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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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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시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돕거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요구합니다. 뗏목 준비해, 다리 준비해, 배 준비해, 이런 말 안 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세요. 돌아오라고 촉구하세요. 근데 불순종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호세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이걸 보고서 야, 죄 지으면 타락하면은 심판받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죄 속에 뒹굴러지네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함이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파멸당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예루살렘 초토화될 거다, 성전 불탈 거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로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라이다. 너무 힘드니까 울어요. 심하게 울다 보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과 파멸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회복을 예언해요.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하는 것이리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해요.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 나라가 되죠. 그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무리의 리더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 그들이 바로 포르기 이후의 지도자예요. 그 중에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가져요.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비전이 확고해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70년 포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재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도와주려면 돈 보내줘야죠. 자재 보내줘야죠. 기술자 보내줘야죠. 인부들 보내줘야죠.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내세요. 딱 한 사람 보내세요. 스가랴 선지자. 아이고, 하나님도 참. 지금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닌데 선지자가 뭘 가져와요? 돈? 자재? 아니죠. 말씀 가져와요. 아이고, 목사님, 애가 지금 속썩여요. 병원 갔더니 간암 4기래요. 사업 부도 났어요. 은행에서 차압딱지 다 붙였어요. 목사님, 이런 와중에 내가 좀 말씀이 들리겠어요? 내가 좀 예배 드리러 가겠어요?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이 물과 궁창아리 물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한 곳에 물고 심에 있는 채소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어라. 6일째 기는 것 짐승 육축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만사제쳐놓고 이곳에 찾아 나와서 우리 박동원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 인간 박동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선서 2장 13절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골라먹는 재미 그런 거 없어요. 내 감정, 상황, 처지, 여건 따라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어떤 건 아멘하고 어떤 건 노멘하고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유익이 없지? 어떻게 가능하지?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스룹밥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산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지녀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와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시편 15편,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 누구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산을 왜 바라볼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온산, 갈멜산, 감람산,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백두산아 태평양에 빠져라. 안 빠집니다. 한라산아 태평양에 빠져라. 안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과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산은 돌아가면 돼요. 넘어가도 돼요. 관악산,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 치악산, 이게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도 웬만한 거 다닐 만해요. 관악산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제가 걸어서 넘어갔는데 제 걸음으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지리산 한 이틀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겁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산, 이거는요 못 넘어가요. 못 들어가요. 현대 최첨단 장비 다 동원해도 터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 없지, 자지 없지, 기술 없지, 인력 없지,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 가로막은 큰 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납작한 평지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다시 입학하면서 목사님이 되기로 작정을 했고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결결로 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게 너무 좋아요. 죽기 전까지 설교하다가 죽으면 딱 좋겠다, 이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다시피 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저를 보고 염려하세요. 희환아, 너 목사님 되고 싶다며? 네.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여자아이처럼 간드러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 이 목소리가 너무 얇아요. 아까 이제 사부로 찬양을 불렀는데 글쎄 지휘자가 저를 테너 베이스를 안 시키고 소프라노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너무 얇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사실 여기 찬양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작년에 왔던 거 거기에 기억이 있어서 기대가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너무 좋아서 아유 목사님 또 듣겠네요 했더니 안 한대요.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이 와 진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제가 저거 기대하고 있는데 했더니 안 한대요. 그러더니 전체 특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소프라노를 했어요. 소프라노를. 게다가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은 목이 쉬는데 이 쉰 목이 안 풀려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가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로서 제약이 되겠어요. 게다가 성격은 내성적이고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갸냘프죠. 1년 내내 설교하고 1년 내내 통성 기도를 해도요 목이 이 정도 이상으로 쉬지를 않아요. 제가 붕괴를 가면은요 담임 목사님 목은 쉬어서 소리가 안 나는데 저는 멀쩡하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담아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요? 아이, 걱정 마, 성전 완공될 거야. 그러면은 너 왜 헛소리 하냐? 상황 안 보여? 저지 안 보여? 자금 다 떨어졌잖아. 자재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짓는다는 건데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과 관련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 중에 틀린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저는 이거 200번 이상 읽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계 역사하고 비교해 가면서 읽고 또 읽었거든요. 이 말씀만큼 위대하고 이 말씀만큼 완전하고 이 말씀만큼 강력하고 이 말씀만큼 오류가 없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뒤져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1부 때도 퀴즈를 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가룟 유다 빼고 대부분이 갈릴리 제자들이에요. 기적들도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을까? 사지선답니다. 1. 갈릴리 바다가 예뻐서. 2. 갈릴리 바다 물고기 매운탕이 끝내줘서. 3. 매운탕보다는 회. 횟감이 기가 막혀서. 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똑똑하신데요. 예, 말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뭘 타고 입성하셨는지 사지선답니다. 1번 벤츠, 2번 아우디, 3번 제네시스, 4번 나귀 새끼. 오, 똑똑하신데요. 여러분 나귀 애미도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100%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무셨어요. 굉장히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태어나셨어요? 아니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못해요. 옹알이를 하세요.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글쎄 당신의 목을 못 가누세요. 몸을 못 뒤집으세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글쎄 똥오줌을 싸시고 철포독 주저앉으세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짠하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공생에 3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깔끔할 텐데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과정을 겪으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간단해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리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 듣는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왕이래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경배할 주님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기분 나쁘겠어요. 사라가 낳는데 아브람이 낳대요. 이삭은 리브가를 낳고 리브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를, 아사는 여호사밧을, 이게 줄줄이 있는데 다 남자가 낳았대. 왜? 남자의 후손이라. 그런데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왜? 남자 요셉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이죠 구약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복음, 프로토 이방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 근데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원수 마귀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잡혀가세요. 뺨을 맞으세요. 가시면류관 쓰세요. 갈대로 머리통을 맞으세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세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매달리세요. 왜 그러셨느냐? 간단합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대학교 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와, 이거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우리 목사님 사경이 하신다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얼마나 귀해요. 말씀 배울 기회.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자꾸 경험해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해야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논문 앞두고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버렸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셨는지 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된 것을, 위치가 있는 교수님이라 학교 측하고 이제 쇼보를 보셔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후다다닥 썼어요. 근데 심사위원 주심이 누구시냐? 그 김균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독일의 교수 중에 몰트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사위예요. 그분 자체도 까다롭고 자기 장인어른 이름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깐깐하세요.
근데 여러분, 논문을 써놓고 심사를 받을 때 심사를 받는 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척 목회 하는데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논문도 겨우 써서 후다닥 마쳤는데. 자, 일찌감치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논문 심사 받을 거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일찍같이 교회 오느라고 아침에 성경 못 읽고 기도 시간 못 가졌으니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도요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할 건지 아니면 상황 따라 할 건지. 근데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순수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결단해야 되듯이. 그래서 논문 심사 준비할 거 가방 집어넣고 성경 펴고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했어요. 근데 논문 심사 갔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부심으로 참석하신 지도 교수님께서 느닷없이 끼어들더니 본인이 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든 것을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건 제가 대답을 하고,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용케 알고 끼어들어서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대학 때 집이 가난하니까 외판원을 했어요. 책을 팔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일하면 월급 받아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세요. 너 당장 그만둬라. 아이고, 일주일이면 월급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 후에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더 하면 월급 나오는데. 근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감동을 또 주셨냐면은 내가 대신에 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오죠. 말씀 듣다가 레마로 오죠. 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또 방언하는 사람 통역을 통해서, 또 예언의 연사 가진 사람도 있어,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 아는데 너무 부담되면 그냥 알아서 털어버리죠. 예배하고 이렇게. 그죠? 근데 털어버리면 안 돼.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만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국 지도자 육성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1학년, 2학년 장학금을 다 주더니 3학년 될 무렵에 종근당에서 만든 고촌 장학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또 선정됐다고 하더니 3학년,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호사대 때 우리 작은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큰 애도 미국에 있고 작은 애도 지금 미국에 있어요. 둘 다 미국 유학생인데 교회에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네 필요한 건 내가 제공해 줄 거야, 공급해 줄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작은 아이 들어갔을 때 이 미국 대학 너무 비싸요. 독일은 학비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 미국은 정말 미친 듯한 학비. 예, 그죠? 근데 GS 칼텍스의 허창수 회장님이 작은 아들이 나온 학교 선배 졸업생인데 자기가 나왔다고 장학금을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한 한국 학생들은 무조건 절반,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전액. 근데 우리 작은 아이는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3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면요, 무조건 해요. 그냥 눈 감고 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뭔 상관이죠?
건물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지금 애들 키우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애 키우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죠? 지금 사업을 하는데 법 제도가 막 바뀌어요. 아니면 자금적 은행에서 갑자기 빡빡하게 나와요. 사업을 내는데 이 사업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죠? 장사하고 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전공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죠?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인맥으로, 발버둥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정규 군인들이 겁먹어요. 골리앗 앞에. 장군들도 겁먹어요. 골리앗 앞에. 왕조차도 겁먹어요. 근데 다윗이 나서서 때려잡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주게 해요. 유대인들이 삼손을 묶었어요. 밧줄 이거 못 끊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걸 끊어버려요. 우리를 결박한 이 올목 끊어내는 것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데 상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자 같은 원수 마귀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데 상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빨리 전도해. 흩어져.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부활은 나 봤잖아. 빨리 돌아다녀. 빨리 전도해. 아니에요. 가지마. 어디도 가지마. 여기만 있어.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관심사 성령 충만해요. 부활한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쏙 통과해서 나타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 불 던지러 왔거든. 성령의 불. 이 불만 붙으면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소원이 없어.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께 나의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라고 할 만큼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일찌감치 이런 원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니코틴 담배 중독. 20원짜리 자야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이거 한 봉지도 안 사주고 자야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그 인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기 때는요 내가 이를 갈았어요.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당하지만 너 늙는다, 나 큰다. 너 힘 빠질 때부터 매일 처맞는 날인 줄 알아라. 왜냐면 감정이 안 좋을 때니까. 겨울철에 엄마 괴롭히는 거 장남이라고 막아들이다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집단 지푸라기 이렇게 쌓아놓은데 거기 후벼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 집단은 보온이 안 되는구나.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 아빠가 미울 수밖에 없죠. 집은 판자촌이죠. 엄마는 고생하죠. 애는 4명인데 이 동생들 징징거리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가서 물을 뽑아요. 시장 가서 장사를 해요. 옆구리 신문 뭉치 끼고서 신문 배달을 해요. 아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중1 때 수업 마치고 자전거 탄 채 신문 배달하러 가는 중인데 트럭 하나가 선 거예요. 중앙선 가면은 차가 올까 봐 무섭고 반대쪽은 또랑물이라 옷이 젖고 늦게 가면은 형들이 마포 걸레 뺀 다음에 마포 자루만 가지고 엎드려 뻗쳐지고 두들겨 패요. 형들이 그거 맞을까 봐 또 겁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맞기 싫어가지고 중앙선에 들어갔어요. 근데 트럭이 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CCTV가 많아요. 블랙박스가 많아요. 보험도 잘 되어 있어요. 그 당시 CC박스 없어요. 블랙박스 없어요. CCTV 블랙박스 없어요. 보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면 병원비가 엄청 깨져요. 보상비가 엄청 깨져요. 죽으면 위로금만 내면 끝나요. 그래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운전자가 못된 거죠. 저를 깔아 죽이려고 다시 후진을 했어요. 자전거는 쪼그라들고 다행히 머리는 안 깔리고 다리도 안 깔리고 왼쪽 팔만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후진한 뒷바퀴가 왼쪽 팔을 깔고 지나가요. 이렇게. 다행히 바퀴가 지나가서 이게 빠지죠. 기절을 안 했기 때문에 뼈가 으드드드 부서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빼내고 보니까 이거는 널렁덜렁하고 뼈는 다 부서졌고 피는 막 뿜어져 나오고, 근데 운전자는 안 나오고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일짜리인데도. 그래서 이거 잡고서 아저씨 나 병원 데려가줘요, 병원 데려가줘요 애거를 했더니 문 열고 태워서 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깼는데 어깨 밑으로 팔이 잘렸어요. 이 가짜팔이, 가짜팔. 중일짜리가 감당하기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아파요. 일단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아픈 것 이상으로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신경인데 45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도 이놈의 뇌는 왼팔을 느껴요. 손을 편 것도 아니고 손을 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근데 찌릿찌릿 저려요. 여러분 팔 저리면 주물러요. 발 저리면 주물러요. 근데 왼팔이 지금도 저려요. 설교하는 지금도. 저린데 주물르려고 손을 대면 허공이에요. 그럼 이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의자 말고 바닥에 앉을 때, 설 때, 그 다음에 바닥에 누울 때,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돼요.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안 짚고는. 그런데 팔이 있다고 느끼니까 있는 줄 알고 짚었다가 없으니까 넘어지면서 부딪혀요. 그럼 또 아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수술 한 번 더 하자 그러더니 겨드랑이를 째고서 신경을 죄다 끊어냈어요. 이 바보 같은 의사를 제가 만난 거죠. 여기 잘린 거 뇌가 느끼는데 여기 잘랐다고 안 느낍니까? 한 번 더 수술을 한 거예요. 둘째, 병원 생활 오래 하고 덕분에 수업 일수 모자라 학교는 1년 꿇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안양천 뚝방길, 제가 살던 곳 판자촌 옆에 걸어가는데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덜덜덜 막 떨어요. 고소부지로 제가 굴러 떨어지는데 이 트럭이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저를 깔아 뭉겨요. 그러면 트럭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막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눈을 딱 뜨면 꿈이에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이게 사람 미쳐요. 이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저녁에 잠이 들고 트럭이 쫓아오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살 왜 하는지 알만해요. 근데 다행히 자살을 안 해요. 교회 가요. 가서 울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외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 트럭 또 나타나는데 그놈의 트럭 좀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한참 울어요. 이렇게 중1부터 중3까지 매일 교회 가서 울어요. 울고 또 울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잡혀요. 하나님 저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저 모양이고 나 팔 하나 없는데 장가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도움 없이는 활동이 불편한데 나중에 아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고등학교 때 꼴찌해가지고 나머지 공부했는데 이제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꼴찌하면은 진짜 왕따거든요. 지혜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막 이상해요. 입이 막 엉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이 많아서 드디어 미쳤구나. 헛소리가 막 나오는구나. 안 돼 하고 멈추고서 진정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다가 막 몸이 찌릿하면서 막 입에서 또 막 엉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떤 열기 같은 것도 생겨서.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기도하다가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앞자리에 안 앉아요. 이 팔 보일까봐. 저쪽 자리에 안 앉아요. 이쪽 애들이 볼까봐. 저쪽 제일 끝에 구석에 앉아요. 거기가 제 고정자리. 그 다음에 길 걸을 때 누가 앞에 사람 가면은요 얼른 따라가가지고 뒤에 숨어요. 그리고 가요. 왜냐면 앞에 있는 애들이 이쪽 볼까봐. 그리고 뒤에는 절대로 안 쳐다봐요. 누가 나 보고 있을까봐.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사람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팔 하나 없죠. 흉자국 있죠. 그 다음에 뾰족하죠. 보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요, 진짜로 쳐다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괜히 왔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왜 쳐다봐, 뭐 이럴 텐데요. 안 그래요. 담대하니까 쳐다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쳐다봐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돌려요. 저는 제가 눈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왔는데 어떤 권사가 나를 째려봤는데 그 눈초리가 이상하게 야릇했어.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 묵상은 어지간히 안 하면서 그 권사님 눈초리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예요. 요놈의 옆에 내 걸리기만 해라. 낚싯바늘 하나 해놓고 왜 그렇게 째려봐서 내가 그냥 두지 않을게요. 여러분, 째려본다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가서 상처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심령이 담대하면, 건강하면은 흘려버리면 아무 타격이 없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른인데도 궁금해하더라고요.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그래서 만져보시라고 했더니 만지더니 차갑네요. 그래요. 차갑고 딱딱하고, 그렇죠? 모양은 똑같아요. 힘줄도 있고요, 주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 사이에 하얀 것도 있고요.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독일산이에요, 독일산. 근데 이제 만지면은 알아요. 제 주변에는 항상 이게 손수건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잠바를 여기다 입어야 되는데 이게 고무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감싸고서 이렇게 해야 와이셔츠도 있고 양복도 있고 잠바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고무라서 손수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휴지라도 돼야지 돼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만졌을 때 이 양발이 팔이 이게 가짜구나 이러고 끝나는데, 애기들은 이걸 어쩌다 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난리가 나요. 아저씨 내지는 목사님 왜 이러냐고. 우리 애가 자기 친구 어린애를 데려왔는데 한 번 만지더니 걔가 7주 동안 교회 오면은 예배 관심 없고 저를 찾아다녀요. 이거 만지려고. 7주 동안 만져보더니 8주째 관심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신기한 거를 만지거나 보고 나면은 혼자 아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저씨 몸 이상해. 그럼 애들이 우르르 와서 막 만지작거리는데요, 제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요 짜증날 겁니다.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약점 건드리면 싫거든요. 가 이놈들아, 네 집 자식들이 4가지가 하나도 없어. 4가지. 그럴 텐데 뭐 어때요? 그냥 시컷 만지게 놔둬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쪽 팔만 만지게 아니라 이쪽 팔을 막 딴 데도 막 만져요, 애들이. 장난도 여러 번 쳤는데,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조용히 해줘요. 얘들아 나 사실 로봇이다. 많이 쳐다보면은 이거 풀고 이러면 이게 쏙 빠지잖아. 이렇게 그냥 팔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빠지고. 그러면 애들이요, 살아있는 사람 팔이 눈앞에서 빠지는 거는 조립식 장난감 빼고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장난 한번 더 쳐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목을 빼줄게. 이렇게 딱 손을 대면은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애기들은 자기 앞에서 어른들 목이 빠지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목사님 목은 빼지 마세요. 목은 이건 안 빠집니다. 미국에 갔어요. 하와이. 거기서 이제 로렌 커리맹 목사님도 만나고 또 국제회의 회의도 참석하고, 회의를 전부 다 영어로 진행해서 그때 머리 쥐나서 고생을 굉장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애기들도 한국에 있는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호기심.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쪽 발 같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애들은 우르르 모여들어서 같이 만지는데요, 미국은 문화가 달라요. 애들이 그래 만져봐 하자마자 줄을 쫙, 한 놈이 만지작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얘가 빠진 다음에 뒷놈 만지고, 만진 다음에 뒷놈 만지고, 만지고 빠진 다음에 또 만지고 싶은 놈은 다시 뒤에 가서 줄 서고 이렇게. 여러분 건들면 어때요? 좀 그죠? 내 아킬레스건, 내 약점. 자기 약점 건드렸다고 중내 산에 막 1년 2년 3년 교회에서 막힌 담 싸가고 그거 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좀 건들면 어때요? 괜찮아요. 탈날 거 없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이더라고요. 전 세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직항이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에너지 진 빼지 마시고 웬만한 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으로 흘려보내시고 본질에 집중하셔서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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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기 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손주들, 이들 역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니 독일 전역에서 가장 하늘의 불, 성령 기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 소문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성령이 불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조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완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거물거리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사랑의 교회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환상 비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소서. 거룩한 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길 바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니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기느냐. 아멘. 로베아 마카 이를 거리를 케베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기느냐.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합니다. 주님이여, 이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국제 사회 속에, 국제 선교 속에 허브 역할하는 아버지 그런 플랫폼 역할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세 능력으로 부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앙망하오나이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도론 유신들아,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령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주의 종들의 가정을 분열케 하고 실패케 하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역사들아, 예수를 명령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가정마다 떠나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들 될지어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1자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안희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박동원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